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여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2회차 호렙산 기도회가 온 교회 성도님들과 마음이 하나 되어 순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축복하고 안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코인노니아 교제도 하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사귐에 있는 복된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했던 것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들어있었던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순수한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심령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너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고 은혜의 복음에 부탁했던 그 은혜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밤에도 깨닫게 되길 원하오니 영상으로 시청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이제 마지막 귀로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돼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가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요 바로 이렇게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백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더베까지 내려가서 지금까지 왔던 길을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왜 사도 바울은 더베까지 갔다가 거기서 뒤돌아와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다시 밟아서 방문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가 21절에 나왔거든요. 우리 한번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도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빨라요. 제가 저 지도를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 영상을 보시고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전도 여행의 지도인데요. 우리가 늘 얘기했던 제 오른쪽 편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거기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이프러스 섬을 가가지고요 버가로 갔다가 이제 비시디 안도로 가서 이고니온 더베로 내려오는 길에서 다시 이제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밤빌리아, 그 다음에 버가, 아달리아, 이제 지금 화살표가 움직이는 곳이죠. 지금 저도 눈으로 잘 안 보여 지도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더베라고 하는 곳은 바로 길리기아로 내려가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배를 타고 가면 길리기아로 갈 수 있었고 길리기아 바로 밑에가 수리아 안디옥인데 거기에 선교지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배 타고 돌아가면 쓰웠단 말이지요. 배 타고 돌아가지 않고 돌아왔던 길을 다시 밟아가고 있는 이유가 있다. 왜 그랬을까? 뒤돌아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는 박해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곳곳마다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흥분했던 과격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이방인 폭도들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었고요. 얼마나 미워하고 있었는지 그 일은 우리가 이제 계속 듣게 될 텐데 19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방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고 관원들이 사도 바울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피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방하고 욕하고 성내 유력한 실력자들을 동원하여 사도 바울을 내쫓게 됐죠.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밑에 지방인 이고니온 지방에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이 정도 지쳤다면 빨리 배 타고 처음 선교지를 출발했던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핍박과 박해와 압박이 있는 그곳을 다시 거쳐서 돌아오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여정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1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안디옥을 방문할 때까지 크게 경험했던 건 뭐냐면 예수를 믿기로 시작했던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를 세워야 됐고 교회를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돈독해 할까를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27절과 연결되거든요. 우리 읽었지만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신앙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들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새롭게 예수 믿기로 결정한 이방인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다 귀한 말씀을 묵상하지만 27절 말씀을 보세요. 믿음을 무엇에 비교했느냐?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사도 바울은 왜 믿음을 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이건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삶의 배경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믿음의 문입니다. 믿음은 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꼭 필요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문이라는 거지요. 믿음은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호렙산 새벽기도회가 시작되면서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호렙산 기도회에 나오는 것이고요,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호렙산에 올라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우리 좋은 교역자들이 원로 목사님께도 부탁을 드려서 안수기도 하시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어제 한 목사님 부부가 찾아왔는데 보령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저희는 당시는 그래도요 충남에서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좀 걱정 없이 이렇게 새롭게 많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아산, 당진, 천안은 초등학생 수가 그렇게 많이 줄질 않았답니다. 근데 보령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에 20몇 개 교회가 있는데 그 20몇 개 중에 교회 학교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10개 교회 목회자들이 주일날,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은요 주일날 2시간을 운전한대요. 왜 2시간이나 운전하냐 그랬더니 할머니들은 이제 80이 다 되셨고 자기가 이제 그 교회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70대까지는 열심히 정말 교회 일 다 하셨는데 80이 되니까 누워 계시고 요양원 가시고 성도님들이 앞으로 5년만 되면 자기네 교회도 문 닫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령에 있는 교회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학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떡하냐면 면에 하나씩 살고 있대요 애들이. 그래서 주일날 예배 잠깐 드리고 10개가 넘는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다 끌어모으는데 면이고 읍이고 다 와가지고 그렇게 목사님이 2시간을 운전을 해야만 10개 교회가 모여서 50명쯤 모이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자기가 오늘 주님께 받은 마지막 사명은 그것인 것 같다고.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야, 그래 얼마나 어렵냐.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면 단위를 대표한 한 사람, 그 하나를 태워가지고 산 골짜기를 다니고 이쪽 골짜기를 다니면서 주일날 목사님이 2시간을 운전해가지고 한양원을 데리고 오려고 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진짜 선교지가 다른 곳에 선교지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충청연애 안에 한 지역 안에 이미 이런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교회 학교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여러분 순간이 왔음을 믿고 권면하셔서 정말로 기도하자고 잘 양육해서 토요일날 온 교회 학교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예루살렘 성에는 8개의 문이 존재했어요. 자, 남쪽에 2개의 문이 있고요, 서쪽에도 2개의 문이 있고 북쪽에 3개의 문, 동쪽에 1개의 문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문으로 비유했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글씨가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헤롯문, 다메섹문, 세문, 요빠문, 시온문, 분문, 그 다음에 동문, 사자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 하나하나마다 다 역사성이 있고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문은 들어가고 나가는 입구이면서 출구이지요. 문은 사이에 존재합니다. 바로 이 문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나 문을 통과해야만 목적지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최종 목적지는 문이 아니지만 믿음의 문을 통과해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 믿음의 결과는 뭐냐면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을 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문이 없이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새롭게 어렵게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교회가 생겨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일, 그리고 놀랍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믿음의 문이 열린 것,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뒤돌아보면요, 믿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했고 저녁에도 기도했는데, 자, 참 감사해요. 제 믿음이 여러분 믿음보다 못한 것 같아요. 오늘 힘드셔가지고 많이들 못 나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동일하게 똑같이 나오셨네요. 여러분, 목회하면서요, 목회자가 가장 힘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성도가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있고 기도회 자리에 있고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면 어떤 환난이 와도 그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 성도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이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이 진행되는 역사적 시기가 언제냐면 AD 46년에서 48년경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게 될 때였습니다.
지도 한번 또 보여주세요. 1차 전도 여행은 지금 오른쪽, 여러분 보시기에는 왼쪽이거든요. 출발점이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터키 남부 지역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섬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가면 그 그림이 이제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지금 커서가 와 있는 그 자리가 뭐냐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인데, 거기가 지금의 터키 남쪽 버가라고 하는 곳에 상륙해서 이제 그쪽으로 올라가요. 비시디에 안디옥, 이고니온, 버벨을 거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코스였다는 거죠. 성경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4장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냐? 선교와 복음을 위한 사도 바울의 열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사도 바울의 열정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다시 쫓겨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고니온에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주일에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 이야기, 수요일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고난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세상에 선교를 떠나는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계속되었을까요? 죽는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천국의 시민이 되어 산다고 하면서도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싸움인 거예요. 하루도 편한 날은 없죠. 왜냐하면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환경에서 고난이 닥쳐와요. 근데 그 고난은 여러분 죽는 날까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선교하면서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시련은 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루스드라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도와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게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세요?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해석을 여러 방면으로 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죽었느냐 죽었지 않았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이때 돌에 맞은 사도 바울은 죽었을까요? 죽었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좀 논란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죽은 줄 알고 내쳐버렸잖아요. 그때는 죽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죽었느냐? 죽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거든요.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야,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는데 외관상으로 볼 때는, 외적인 증거를 볼 때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다가 시외로 갔다가 던져버렸잖아요. 참 어려웠었겠다, 힘들었었겠다. 흉내내는 게 아니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는지 돌을 쳐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렸다. 자, 그래서 이고니온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이 충동했는데, 여러분 이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슴 아픈 전쟁 역사를 우크라이나만 들어도 깜짝 놀랐는데 21세기 전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종교가 달라도 마음이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알았다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았다고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죽이려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악하게 먹었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거리가 얼마냐면 루스드까지 거리가 17km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17km를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죽일 기회를 엿봤고 BCD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42km입니다. 차 타고 가는 건 42km면 금방 가지만 터키의 모든 지역은 다 산악 지역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미산 올라갈 때도 아미산 정상이 얼마죠? 한 800 되나요? 그 1km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걸어보니까. 근데 그냥 1km 걷는 거 하고요, 산길을 비스듬한 길을 1km 올라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 이 42km를 달려와 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던 이 마음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미워했던 마음이냐. 수십 킬로의 산을 넘어서 악심을 품은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마음, 과연 사도 바울은 죽었을까요? 이미 바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죽었던 것이지요. 폭두들이 돌에 맞은 걸 보니까 죽었기에 밖에다 버린 것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고난의 때에 오늘 주목해 볼 말씀이 27절. 사도 바울은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상황까지, 어쩌면 죽었다가 살아났을 것 같은 인생의 위기, 칠흑 같은 선교의 고난 앞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때의 27절의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 김희상 목사님이 기쁘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선물을 주시는데요, 이거는 축구 선교회에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인성환 권사님하고 김희상 목사님이 열심히 축구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저 축구가 해가지고 뭐 전도가 되나 싶지만, 여러분 중고등부가 전도가 됐고요, 그 축구 회원 중에 회원인데 이제 돈을 내고 해요. 그 사용료를 내 가지고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수산업을 하시는 대표가 그 축구 모임에 나왔는데 자기 회비를 내면서 이렇게 하는데 전어를, 목사님 1200마리예요? 1200마리? 가을 전어를 탑동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야, 호렙산 기도한다고 집 나갔던 며느리도 돌아오는 가을 전어 먹고 힘내라고. 할렐루야. 이거 뭐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닌데,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도 되냐고. 그래서 아니 그렇게 기쁜 일을 왜 안 하냐,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야, 참 재밌다. 여러분 전어 주일날 아침에 언제 드릴지 모르겠지만 청여선교회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요, 1200마리 전어를 우리 성도님들 나눠드린대요. 할렐루야. 뭐 기분이 안 좋으신 분은 안 가져가셔도 돼요. 뭐 전어 먹는 게 기분 나쁘신 분은 안 가져가셔도 되는데, 저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 위로, 뭐 기쁨 이런 거 우리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200마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을 통해서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고난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난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죠. 믿음은 고난 가운데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아무 데서나 생기지 않아요. 고난 앞에서,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문제 앞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고난이 없다면 믿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읍시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호렙산 기도회 새벽에 저녁에 나와 기도하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여러분 믿음에 머물러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통과해야 되죠. 믿음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도 겪어야 한다. 우리가 삶의 수많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통과하려면, 그 환난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불가항력적인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죠.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쑥 환난이 찾아오는 것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지 못했어요. 건강했던 몸에 갑자기 여러분 암이 찾아오는 것 내 힘 가지고 막을 수 없었잖아요. 제가 건강검진을 갔는데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간호사 선생님이 진행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혈압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140 밑으로 혈압이 떨어져야 그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하는데 당신은 지금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이제 뭐 잠을 못 자고 새벽에 막 장 다 비우고 가니까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잠을 못 잤는지, 잠 못 잤잖아요. 이렇게 계속 장 비우고 나 보니까 혈압이 안 떨어지는 걸 걱정해보지 않고 살았는데, 이번에 목사님들 다 물어봤더니 수양에 가서 목사님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삼남선교회들 만났더니 2년 전부터 혈압약 먹었어요, 당뇨병 막 먹었어요, 이제 목사님들도 이 땅 할 때가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통해서 위로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혈압이 126으로 떨어졌어요. 담임 목사 혈압 떨어진 게 뭐 대수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은혜였어요. 정말 전심으로 새벽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이거는 보너스입니다. 저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내 힘 가지고 혈압이 떨어져요. 혈압아 내려가라. 혈압아 내려가도 안 내려가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당뇨, 혈압, 인생의 건강의 문제, 주님의 보혈로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저녁에 이 아침에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주시려고 인생의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어 원어한 단어 보여드릴게요. 자, 저 말이 뭐냐면 광야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미드바르, 미음자라면 생긴 것처럼부터 시작해 그쪽으로 읽거든요. 미드바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주시면서 왜 미드바르라고 얘기했느냐? 신명기 1장 1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잘 들어보세요. 광야는 미드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다바르입니다. 그런데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과 다바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같아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드바르, 다바르의 축약형이잖아요. 미드바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인생의 광야로 내몰으시느냐? 고난이 좋은 사람 없어요. 광야가 좋은 사람 없어요. 거기서 누가 살아남아요? 그런데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다바르. 오늘 이 저녁에 그 충만한 은혜가 오늘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전한 생명건 복음을 듣고 믿음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때로또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광야길에서 여러분 견뎌내는 사람의 몫은 다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겹게 그 과정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